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목소리 높여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상명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그 명훈 형제 저쪽 복도에 가면 문 열면 의자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 네, 앉도록 해주시고 네, 박주은 사모님 어디 가세요? 저거 바람이 너무 세서 2단계로만 해주세요. 3단계인데.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보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끄는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며 주님께서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드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면 할수록 설교문이 길어져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해하시고 제가 이해합니다. 혹시나 졸리거나 점심 이오니까 제가 이해할 테니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흐뭇하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연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 기특하기만 한 제자, 아마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스포츠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보지요. 어떤 사람들은 미술 작품,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자연 풍경을 볼 때에도 넋을 놓고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볼까요? 왜 그렇게 주목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에게 매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언가를 보면 행복하고 그 누군가를 보면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나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 이 사람처럼 닮고 싶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 그 무엇, 이것을 그의 탁월함 혹은 그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바라봐야 할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의 영광, 누구의 탁월함, 누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목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우리의 진정한 복락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자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응시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에 그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든 은택을 끼치시기 위하여서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4절, 이 한 절만 살펴볼 것입니다. 24절의 요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 영광을 제자들이, 교회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이 뭔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얻는 유익과 만족과 복락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보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유언처럼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우리의 최상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시 주보 안쪽에 제가 이제 삽질을 해놨는데 거기를 한번 봐주시죠. 거기 맨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는 인격의 절대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수행하신 직무의 차원에서 그 영광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도통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요 용어만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격의 절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말도 참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매우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독특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광이죠.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혹은 신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을 찾았고 또 나름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개처럼 없어질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 인격의 절대적인 차원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일부분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죠. 좀 있으면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지혜, 지식, 능력,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해집니다. 이건 역시도 바로 인격 안에 있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나아가서 직무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중보자의 직무를 맡으셨는데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직무를 감당하실 때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을 바라볼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주님의 무한한 겸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낮아지심이고 그의 비우심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한히 높으신 분이 무한히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뭐가 잘못이 있었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빼앗길 만큼 결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두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리실 수 있습니까? 설사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자녀를 위하여서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TV를 보는데 한참 그 옛날 거예요. 드라마 제목이 대행사였던 것 같아요. 대행사. 보셨나요 혹시?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트럭이 탁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 이제 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차원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복원해서 이제 아이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하냐면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다 내어줄 것 같지만 그렇게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진짜 다 버리셨습니다. 정말로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나타난 주의 겸비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우심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서 제일 되는 광채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무를 왜 취하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사람이 되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었구나. 엄마, 왜 한평생 저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엄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말밖에 답을 해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서 가장 광채가 나고 빛이 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당합니다. 그 압도당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것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분의 순종하심, 고난 이후에 받으신 그 높아지심,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재통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걔가 이제 그 트럼펫을 부는 친구였어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홍명진이라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그 홍명진이라는 친구가 이제 트럼펫을 부니까 이제 레슨 선생님이 이제 티켓을 주셨는데 이제 발레 티켓이었어요. 발레 티켓? 네. 그 돈키호테였는데 그 발레에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그 티켓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현민아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야 영진아 우리도 드디어 문화인이 되는군요. 그러면서 근데 뭐 저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옆에 이렇게 이제 가서 따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딱 앉은 거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시작하고 뭐 발레리노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꾸벅꾸벅 열심히 방안을 찍다가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보면서 이제 친구랑 이제 돌아가면서 야 우리 아직 문화인이 되려면 멀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예. 어쩜 그렇게 지루한지 세상에 꿀잠을 잤습니다. 꿀잠을 잤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혹시 피카소의 황금머리라고 하는 그 미술 작품 아시나요? 네. 그 이제 황소머리죠. 황소머리. 네, 황소머리. 그 황소머리가 이제 그런 예화가 있다 그래요. 이제 이 피카소가 하루는 이제 길을 가는데 낡은 이제 자전거가 있는 겁니다. 낡은 자전거가 있는데 그 낡은 자전거 안장이랑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전거 이제 핸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거 두 개를 띄어다가 거꾸로 붙인 겁니다. 안장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핸들을 이렇게 한 거죠. 딱 하고서 이제 녹취를 하니까 영락없는 이제 황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1990년대 경매로 293억 원에 팔렸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저것을 저게 왜 293억 원의 가치가 있는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주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무능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어떠한 매력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은요, 단순히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즉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받는 능력이고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전부,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순합니까?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시기로 약속한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늘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직접 보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네, 거기는 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아주 큰 마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시식 코너를 내가 이거 먹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 가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죠. 그런데 이 시식 코너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투자해서 밑에서 막 몇 봉지를 막 덤으로 주기도 하고. 왜 시식 코너에 투자를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맛을 봐야 그 음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TV 예고편, 영화 예고편, 그 영화 예고편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요? 예고편을 봐야 다음 회가, 그 영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차피 아는 맛이다. 어차피 아는 맛이다.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아는 맛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봐야지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더 보고 싶은 겁니다. 예고편을 보면서 우와 보고 싶다, 극장 가서 봐야지 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그의 영광의 부유하심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큽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당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고상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정말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 탁월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영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지 보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위에서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면은요, 그냥 좋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빛을 반사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문맥상 그 위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수근수근 되니까 모세가 이제 수건을 덮은 것입니다. 모세도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와 같이 빛났다면, 그렇게 변화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영광을 묵상할 때
지적으로만 찬동하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우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관점,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의 그 관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제 자신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서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까지 바로 거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드디어 회심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할렐루야, 어린 양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새신자로서 등록했어요.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세례도 받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요. 나중에는 나 이제는 교회 끊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 영광스러우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그의 참모습으로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완벽하게 주님의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눠드린 이전 구절이 끝났죠? 네, 설교가 거의 끝난다는 얘기겠죠?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제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뭐였냐면, 개척을 한다라고 할 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개척 자금, 하나는 개척 멤버,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둘 다 없었어요. 우리들 어떻게 아세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제가 둘 다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생개척을 한 겁니다. 생개척. 그 생개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많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같은 거.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냥 제 욕심일 수도 있고, 그죠?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지만 하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이만큼 저만큼 한데 주님께서 왠지 주실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개척한다고 그랬나? 괜히 그만둔다 그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두렵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개척하면 누가 올까? 과연 누가 올까? 이런 마음이 막 저를 막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끙끙대면서 주님 앞에 이제 신음하며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영혼들을 보내주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잘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는 열심을 낼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영혼들이 오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답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사임한 이후에 이제 어느 설문조사를 제가 우연찮게 봤습니다. 이제 봤는데 그 이제 주제는 뭐였냐면 가나안 청년의 삶과 신앙에 관한 조사였어요. 거기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성도 중에서 청년들 있죠? 가나안 성도 중에서 그 청년들 7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안 나간 그 친구들이 나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3%.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주 놀랍죠. 바로 기독교 입문증. 그러니까 나 예수님 좀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만큼의 신앙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상하리만치 수긍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꽝 때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부교육자 생활, 그러니까 교육부서만 20년을 했습니다. 제가 23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나이가 좀 나오네. 한 20년 넘게 20년 동안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했거든요. 네, 유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 다 했는데 그거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싹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꾸 핵심을 놓치고 주변으로만 자꾸 겉돌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밌게 해야죠. 재밌게.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얘들아 놀러 가자. 야 오늘 레크레이션 죽인다. 죄송합니다. 레크레이션. 야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야지 막 애들이 교회에 올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골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 출석률 떨어지면은 막 목사님한테 가서 혼난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거기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애들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알겠지. 당연히 알 거니까 난 다른 거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랬던 것들이 확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그렇게 사역했구나. 지금 이들에 나오는 그 대답은 결국 내가 한 사역의 결과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문 중에서 고무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 청년 3명 중에 1명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이 이 시대에 부합한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신학 석사를 이제 할 때 무슨 책을 봤냐면 이 존 오웰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책에 너무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싶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개척할 때쯤에 그것이 딱 생각이 나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끄는 교회의 사명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삽질을 한번 보시죠. 삽질을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끄는 교회의 사명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참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예배당을 좀 더 큰 걸로 준비했었어요. 네, 아무도 안 오실 줄 알고 제가 아담하게 예배당을 구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막연하게 든 생각, 하나님께서 개척 자금을 주실 것 같은 그 생각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 얘기하는 순간 3박 4일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듣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로 여기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여기 집기며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정말로 다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개척 자금도 주셨으니 개척 멤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개척 멤버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되기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가정 될 수 있기를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시죠. 주보 보면은 제가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1번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이 외에도 혹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게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정말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끄는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끄는 교회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주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이끄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에 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오니 주님께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주님을 필요하는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목회자가 가정이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주보 안에 보면 악보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하리라. 고난 중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간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이 드린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깊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매료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드릴 텐데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끄는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자그마하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도 몇 개가 더 됩니다. 네, 이제 기념품인데 이제 컵을 준비했어요. 뭘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문구도 이제 뭐라고 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끄는 교회라고 안 써 있습니다. 이끄는 교회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딱 보면서 글귀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서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글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고 혹시나 우리 집에 컵이 너무 많아 그러신 분들은 친구들한테 지인에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뿐만 아니라 떡이랑 또 음료수 자그맣게 하나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 반주와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우리 전설록 사모님이세요.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상명 집사님, 우리 박혜승 집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셨을 때 다과를 맛있는 떡과 식혜를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옥지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의자들 있죠. 뒤에 있는 의자는 이 사모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온수교회인데 거기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여기 찾아오시는데 좀 많이 불편하셨죠? 네, 괜찮으셨어요? 네. 주차가 많이 이제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교회 건물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차 할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뒤에 이제 청년들이 핸드폰 어플로 등록해 줄 거니까 꼭 그 등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가시면요 주차비 엄청 나와요. 주차비 비쌉니다. 꼭 등록하고 가세요. 아셨죠? 네. 자, 우리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촬영은 그냥 앉아 계시고 여기서 우리 키 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을 겁니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꼭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끄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애쓰며 사역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